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오늘 맞이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이제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쭉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어벤두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오시는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미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25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예언했던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 새롭게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근심 걱정하는 자에게 평안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지요. 그 주관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파루시아, 헬라어로 이제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 탄생하신 이제 그날을 우리는 파루시아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있잖아요. 다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은, 그 처녀들은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생각의 방향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의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1000만 원 정도 상당을 호가가는 반지를 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그때 아저씨가 너 2만 원 줄게. 그거 나하고 바꿀래? 2만 원이란 말에 이 아이가 다이아몬드 반지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이 아이는 이 결혼 반지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2만 원이라는 작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 다이아 반지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아시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겨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신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고상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헤페로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이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바로 이 테페르콘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뛰어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지식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사랑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그분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가치 없는 것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입니다. 기억을 상실합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요, 가스불을 켜놓고요, 집을 나가면 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이 정도면 치매의 중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멘. 늘 말씀, 우리는 날마다 공부하는 성도가 돼 말씀을 많이, 내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커녕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이제 기자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까지도 기록했어요. 우리가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 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원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명예와 존경과 부를 가진 사람이 의사지 않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부유함을 다 버렸어요. 자기 명예를 다 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날마다 함께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만 것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여러분, 레위 같은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의 회당장이 아닙니까? 그 세금 거두는 세무서장이 아닙니까?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하니까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배와 그물과 직업과 자기의 어떤 이제 권세,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주님의 제자들. 여기 누가도 의사로서 최고의 명예와 또 존경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몸이 연약한 사도 바울의 마치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면서 역할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평생 육신의 질병이 있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누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갖 은사를 다 받아버렸어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3층 전 하늘까지도 다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교만하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겸손하라고 육체의 가시, 질병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뇌전증, 간질병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많은 은사와 능력과 많은 신령한 세계를 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다 가진 자로 돼. 내 육신의 질병, 그 가시까지도 너에게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체험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아직도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늘 누가가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연약한 바울에게 늘 도움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 연약한 도움을 주었던 이 누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 의사 한 사람만 있어도 있죠. 편하고 안정되고 힘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앞에 우리 애과 병원에 갔더니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더니 장로님이세요. 또 우리 만나교회를 잘 하시는 장로님이더라고요. 하나비전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많이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샤론 백화점, 또 하나비전교회, 이제 기독교 백화점이 있잖아요. 두 분이 거기서 이렇게 살가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어떤 풍토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였던 이 누가가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 교회의 일꾼 중에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의사의 그 자기의 직업,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 또 자기의 어떤 학식, 그 넓은 어떤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선교사 일정을 함께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은 소설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설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로 있었던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은 굉장히 축소됐을 거예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졌을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영화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있다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조연배우 같은 인물이잖아요. 조연배우. 그리고 누가는 그 섬김이 스텝진, 섬김을 도움을 주는 인물과 같은 이 누가라는 거지요.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만약에 돈 버는 의사였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대란을 겪고 있죠. 서울대학교 병원이 의사들이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수십억 원, 수백억인가요? 어떤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은 세브란스 같아요. 세브란스. 왜? 우리 아내를 잘 고쳐주셔가지고 이제 이번 주 한 번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왜? 늘 가면에 찬송가가 올라와. 찬송가 얼마나 기쁜지. 찬송가 소리가.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내면은 재산인 것은. 그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꽉 의료가 제대로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 가운데 의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는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창설자가 아닙니까? 최고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알렌 선교사가 아닙니까? 윌리엄 스크랜턴, 그분은 시병원이라는 말은 널리 백품을 구하는 병원이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한, 이제 치료하는,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윤허를 받아서 시병원을 이제 세우고요. 또 남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배제학당을 세운 사람이 이 감리교 선교사 이제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 선교사님, 그분도 의사예요. 여인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의사. 이화학당을 이제 창설해서 여인들에게, 여성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었던 메리 스크랜턴. 릴리아스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그분도 의료 선교사였어요. 또 로제타 셰우드 홀드 선교사하면 인천 기독병원을 세운 선교사예요. 인천 기독병원, 여기도 감리교 선교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선교사에게 빚을 많이 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육신을 우리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귀한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에 진짜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을 믿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똑같은 우리 인생과 같은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30살부터 이제 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고난받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찾아가셨고요, 가르쳐 주셨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건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허구나 전설이나 어떤 소설이나 재미난 어떤 교훈이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했던 성도들, 500의 성도들이 승천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했던 성도들, 그들이 바로 목격자이고, 목격했던 그들이 나가서 증인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내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편지 보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했던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 개인에게 개인 편지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개인에게 편지로 보내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이 아닙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필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데오필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 필로스, 우리가 사랑하면 아가페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뭡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또 필레아는 뭡니까?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데오필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오필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신분은 각하라고 써요. 각하. 이 각하라는 말 표현은 로마 귀족 중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을 해서 그를 데오빌로 각하, 높은 관직에 있던 데오빌로. 어떤 역사학자들은 총독 정도의 어떤 관직을 가진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필로스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사실의 복음서의 수진자이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4절 말씀에 나왔어요. 데오빌로에게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알기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분명히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갈등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체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를 구원한다.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세 가지 확실하게 배워라. 성경은 너를 능히 구원한다. 그 성경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그 성경 말씀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라고 또 오랜 시간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났다고요?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과거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은 말짱 꽝이야 꽝. 소용없어. 오늘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개인과 세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우리는 이 사실, 분명한 진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따라서 합시다. 간증이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멘.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야 간증이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를 닮은 경건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실에 우리가 전파하는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런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지금 구원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복음이 오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또 이 사실, 분명한 사실이 또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들 묘역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그 앞에 빈문이 있어요. 제가 내년도 할 사역 가운데 하나가 김용남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훈련받을 때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선교사 묘역을 그때 다 리서치를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그 두 시간 동안 같이 선교사님과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선교사님 묘비 하나하나가 다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던 그런 경험입니다. 한번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여성 선교사 무덤이 있고 거기 묘비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한국에 바치리라. 지금 루딕 선교사, 게드릭 루딕 선교사
이제 나오죠. 이 선교사는 한국 땅에 사는 것은 1년도 안 됩니다. 개성의 여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되는데 1908년 한일 합방이 되기 2년 전에 8월 15일 날 2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은 이곳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각한 탄압 때문에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그렇게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으로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게 될 것이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경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